안녕하세요. 12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죄를 보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라고 플로이드 맥클랑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천국 백성된 증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4개의 복음서 모두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수님의 공생애 앞에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가장 근접하게 예언한 선지자인 만큼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파트너로 사역했던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가 요한을 구약 선지자들의 대표로 예수님을 구약 말씀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합니다. 온 유대 사람이 그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방법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은 과거에 돌아왔고 현재 약속의 땅에 있으며 예루살렘에 웅장하게 증축된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 의하면 포로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모두 세상의 나머지 지역과 마찬가지로 악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신명기 30장 6절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세상 전체를 포로로 잡고 있는 악을 종식시키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과 세상의 새 출애굽인 포로 귀환의 회복을 베풀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잘 맞이하도록 회개로 준비시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피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동조하여 세례를 받으려는 듯 보였으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이스라엘과 세상의 상태에 대해 세례 요한과 다른 진단을 내렸습니다. 종말에 오는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구조하기 위해 오는 분으로 이미 자신들은 아브라함 혈통의 자손이며 그 정체성에 맞게 이방인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기에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특별한 회개는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혈통에 근거한 거짓 안정감으로 인해 이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이후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삶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신앙의 암흑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이때는 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성도에게는 실상 가장 심각한 위기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사람들은 수백 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유대 광야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요한의 역할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새로운 메시아 시대를 준비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나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물에 몸을 담그는 의식으로 죄 아래에 있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매일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요한은 무엇이라 외쳤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죄를 자복하는 것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날이 임했음을 선포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것처럼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며 회개를 명했고 천국이 임박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에게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궁핍한 삶을 살며 선지자로 사역했던 것처럼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역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제사장 집안 출신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를 보면 그가 제사장이며 또한 선지자로서 구약을 마감하는 가장 큰 선지자였음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말라기 이후 거의 400년 가까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던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다시 오겠다 하신 그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신앙인의 자세를 갖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이 심판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보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혈통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에 변화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한 사람만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이 덧입힌 허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힘껏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다릅니다. 사람이 가진 기준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와 외적인 조건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을 위한 믿음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일반 백성들과는 달리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더욱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참 회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입술로 자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죄를 사하시며 그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자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찾아오자 요한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설하며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들의 영적 교만이 훗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타락한 욕망을 종교 행위로 포장하여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속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외식을 벗어버림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촉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내듯이 심판하시리라고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성도는 이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특권의식은 그들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내가 버려야 할 특권의식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 회개의 일부일 수는 있어도 전부는 아닙니다. 죄를 자복할 뿐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여 풍성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무뎌지고 회개의 눈물이 메마른
제 일상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깨닫습니다. 주신 은혜를 특권처럼 앞세웠던 교만을 거두고 매일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진 심령을 안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